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제목을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한 주 한 주 살아가기가 참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저는 한 주간 별거 없이 잘 지내셨나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한 주 한가 싶습니다. 끝까지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참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 마귀란 놈은 여전히 쉬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우리 오늘 본문에도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유혹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올바른 번역인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시험과 유혹,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왜 이 마귀란 놈은 도대체 언제부터 그러면 우리 인간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는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다 따먹어도 좋지만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100%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형상을 한 이 사탄이란 놈이, 마귀란 놈이 나타나서 교묘하게 이 하와를 꼬십니다. 그럼 뭐라고 꼬셨는지 기억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엄청 교묘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먹어도 좋다.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개만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마귀라는 놈이 교묘히 하와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엄청 교묘하게 물어봅니다. 이 하와가 그 교묘한 질문에 깜빡 넘어가 버립니다.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 먹게 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벌써 넘어가서 반드시 죽는 그 나무 열매를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왜냐하면 딱 봤을 때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전혀 죽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귀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있을 때부터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마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 현재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쉬지 않고 너무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우리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는 사람들도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같은 교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뜨리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깨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 믿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아주 발악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귀의 시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걱정할 거 없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사탄 마귀의 이 유혹이 어마어마할 텐데, 상상을 초월할 것인데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승리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배가 고프신 상태에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나아갑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탄 마귀는 대등한 적대적인 관계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마귀가 대등한 적대적인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예수님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마귀도 하나님께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는데 너무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하셨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그랬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얼마나 너 지금 배가 고프니. 이런 유혹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나고 너무 배가 고픈데 그때 떡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뭐라도 아무거나도 그냥 잡히면 바로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손에 잡히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떡의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이 떡은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의식주, 옷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의 생명과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욕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당연히 됩니다. 사탄은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거를 딱 들이미는 거예요. 예수님 허기져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떡을 딱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딱 보여줍니다. 그걸로 유혹을 합니다. 딱 필요하니까 지금 그 순간에. 그것이 정말로 딱 필요한 그 순간에 사탄 마귀는 그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 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상징합니다. 식욕이라든지 성욕, 물욕, 권력욕, 명예욕 등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서 온 것이니라. 이 떡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다가왔을 때 말씀을 내 중심에 바로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마귀가 주는 이 본능적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집트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뒤로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냥 광야를 뺑뺑이를 돌리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건 딴 게 아니다.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너를 배가 고프게 이렇게 줄이게 하신 이유는 딴 게 아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40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 가운데 먹을 게 뭐가 있습니다. 물 한 번 찾기도 힘든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돌면서 먹어야 사는데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아가는 그 음식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떡을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떡을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40년간 훈련시키신 겁니다. 이것이 만나의 의미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이 떡의 문제, 인간의 원초적인 육체의 욕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인간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까지 욕구 조금 충족되지 않아도 안 죽는다. 언제 죽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능에 이끌려 살지 마십시오. 욕구에 이끌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 딱 들이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을 하려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천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딱 잡아주지 않겠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성경 말씀을 한 절을 꺼내서 유혹을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그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은 뭐라고 써있냐 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시편 91편에 나오는 그 말씀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인생의 모든 길에서 발이 다치지 않도록 손을 붙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길에서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 다치지 않도록 붙들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높은 성에서 떨어져 봐라. 천사가 와가지고 너 안 떨어지게 잡아준다고 성경에 있지 않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번역과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해석을 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이단이 하는 전형적인 성경 해석의 방식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 절, 두 절 교묘하게 비틀어서 그것이 맞다고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해석을 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유혹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전함을 보여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라. 이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맞지요. 근데 네가 정말 떨어져서 천사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받쳐줄 거니까 한번 증명을 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보여라.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번 과시하라. 이런 유혹입니다. 인간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시욕입니다. 과시욕. 뭔가 자랑하고 싶어. 뭔가 드러내고 싶어. 앞에서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입니다. 누구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 한 분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께서 식당에서 오랜만에 이제 동창들 만나시고 친구들 만나셨어요. 5, 6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니까 뭐 만나면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식 얘기밖에 없잖아요. 자식 얘기. 우리 아들은 어느 직장 다니네, 어느 학교 다니네, 어떻게 뭐가 잘 됐네. 그러면서 자식 자랑들을 다 합니다. 자식 자랑이 사실 주된 얘기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나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갔다. 우리 아들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서로 이제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간 것을 막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쭉 듣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래? 우리 아들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조용하더랍니다. 입술 꾹 다물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서울대가 없었길래 다행이네. 그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이 설교 영상 보시고 아마 전화 올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아마 저한테 따지실 것 같은데, 그게 벌써 20여 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명예권사님으로 잘 은퇴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과 신앙의 모범이 잘 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도 해야지 전화가 안 오겠죠. 여러분, 이 자랑의 욕구를 제어할 줄 아는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랑하고 싶죠. 얘기하고 싶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은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 자제해야 하냐 하면, 나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자랑을 했다고 해도 그 자랑이 듣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의 유혹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들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사고 싶어, 그렇게 되고 싶어, 마귀의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유 있게 증명할 수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도발에 아주 여유 있게 십자가에서 멋있게 내려올 수 있으셨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데서 떨어져 봐. 이런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히 말씀하시며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의 욕구를 위해서, 네가 인정받기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리라.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세 번째 유혹을 하려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아주 높은 산으로 가서 보여줍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줄 것이다.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다 천하의 만국 다 주고 영광을 다 줄게.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의 말이 실현이 가능한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귀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거의 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유혹이 되려면 이것이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고 마귀도 바보가 아닌데
실현되지 않는 걸로 유혹을 하면 그게 유혹이 됩니까? 안 되죠. 무슨 바보 말장난도 아니고.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실제로 보여주고 너에게 실제로 줄 수 있다! 라고 확실히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너무 알고 있었어요. 사탄 마귀는 그게 가능한 존재다라는 거. 그래서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유혹이 아니죠. 여러분, 알라딘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보면 램프에 지니가 나타나서 마치 전능한 신처럼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줘. 세 가지를 들어주죠. 근데 이렇게 실제 하지 않는 한낱 소설 같은 이야기 속의 요정도 거의 전능한 신으로 묘사가 되는데, 실제 존재하는 사탄 마귀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음악과 아니면은 요즘 그 레이디 가가 같은 그런 가수들도 다 이렇게 사단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정말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를 잠깐 간증하기 원합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1년 내내 단기 선교팀을 20팀, 30팀씩 막 보내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실제 나가는 선교에만 교회 예산의 반 이상을 쓰시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선교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선교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물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대기업의 부사장, 그분의 사모님이 교회에 다니셨는데 집사님이셨어요. 이 선교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부사장 사모님의 집사님이 목사님께 백지수표를 드립니다. 멋있죠? 백지수표. 마음껏 쓰십시오.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쓰십시오. 백지수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이 집사님의 평소 말과 행동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 마음에 불순함이 있다고 간파하시고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이 백지수표 받으면 앞으로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여집사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드시면서 단칼에 백지수표를 거절하셨습니다. 내 말만 잘 들으면 돈이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보다 돈과 권력에 머리를 숙이기를 강요하는 듯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양심에 꺼리끼더라도 그 순간에 그냥 잠깐만 머리 숙이면, 잠깐만 눈 감으면 얻을 수 있는 큰 물질이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느니라. 단호히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마귀는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더 많이 유혹해서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욕구의
이끌려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과시하고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욕구와 물질의 유혹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양심과 믿음의 절개를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귀의 유혹이 와도 예수님을 본받아 넉넉히 그러한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께서 반주를 해주시면 그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방금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본능과 욕구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게 하옵소서. 헛된 자랑 뒤로 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히 대적하여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